전도하면서 핍박받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증이 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은혜를 내 증이 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난 것,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이렇게 증거할 때마다 빠졌던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옆구리와 내 손을 만져보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는 자보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은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더 도마보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져본 주님과 교제했던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예루살렘 인근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에요. 사도들은 갈릴리 출신이므로 무시무시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글로바하고 친구 두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게 무서우니까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같은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럼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중에 보면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받아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속 경륜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성령의 역사 곧 복음 사역 전파 시작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속 경륜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이 흩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를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 전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복음 전파가 되는 거고 시작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함께 어떻게 해요? 모이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 운동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 계속되는 공동체의 운동입니다. 이 교회 운동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나 주님은 12제자를 양성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너희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분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경석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푸실 주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선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의 약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한번 누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성령 세례는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따라 사도들은 예언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하나님은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사도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는 모든 시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을 때 누구나 한 번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누구나 다 한 번 받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중생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증거가 뭐냐? 내 입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요? 중생한 거고 거듭난 것이고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있는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시간에 성령의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성령 임하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도 그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으로 이루어진 성령 충만의 사건은 거듭거듭 반복되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반복 일어나야 할 성령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 세례를 받고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뻘개 벗고 그냥 도망가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이렇게 유대교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협박을 받고 그래도요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게 더 중요하다겠죠.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욕을 먹어도요, 고난이 와도 갇히기도 해도요, 그래도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때려듣지 못했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늘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육신의 몸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냥 이 세상의 것들로만 하나님 앞에 늘 그냥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충만케 하여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죠. 내 증인.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아야 그 일을 우리가 그냥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죄를 말끔히 씻어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여 성령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잘못한 모든 일들,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하게 내가 의인인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 하나님 나 죄인,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오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그런 성도,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지금 이 목사의 설교는요,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를 강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의 성경의 지식은 얻을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받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사랑의 역사,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이 목사, 보잘것없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때문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싫은 소리 듣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더라도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요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두 사람을 세우지 아니고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요. 요즘은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그냥 목사를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업신여기고 그래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도요 목사를요 이렇게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 디모데에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 쓰임 받을 거냐 이거죠.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거냐,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거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의 동물이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아멘. 예? 업신여기면 안 돼요. 아멘. 예? 이 목사님이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목사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기도하고 목사님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혼자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요 두려워요. 그러나 둘이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요 그래도 아파트 문도 두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전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혼자 가면은요 용기가 안 나요. 용기가 뭐 누가 그 욕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한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전도하다 나가려면 누구한테 입 떨어지려고 하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둘이 가봐요. 둘이 가면은요 그냥 신이 나서 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유민열 목사님 여러분 늘 위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목사가 그냥 죄종이니까 그냥 본원적으로 강압적으로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잔언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목사님한테 손가락질하고 목사님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육으로 인생을 끝마칠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거든요. 저도 그냥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양심에 이 성령께서 계신데 그 성령께서요 내가 그냥 생각을 잘못하고 그럴 때마다요 책망하신다고 넌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주님이 내 말씀에 내 속에서 책망하신다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요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이에요. 그 성령이 내가 너무나 이 세상적으로 살고 세속에 물들어 살기 때문에 그냥 돈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만문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를 업신여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도교회에는 있더라고요. 난 그런 걸 녹도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분들은 끝이 안 좋아요. 우리 양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멘. 다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손대지 않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치시더라고요. 하루는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인데요. 제가 이게 모시고 자동차에 교회 차에 모시고 우리 다른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병원에 갔다 오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날 일이 바빴어요. 누가 또 그냥 갑자기 보고서에 좀 갔다 오자 그리고 또 저는 또 우체국에 또 뭐 택배도 붙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일이 바빠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 배 시간이 그냥 다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냥 배 시간이 다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 딸에는 이제 할머니들이니까 그냥 미리 이렇게 그분들은 30분 전에 이렇게 1시간 전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다 돼간 거예요. 뭐 그냥 10분 정도 이렇게 다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걸어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그냥 전화해보고 또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안 되니까 이제 우체국에 가가지고 택배를 붙이고 있는데 그 두 내가 그냥
이렇게 차에 이렇게 내다보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 매표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자기 차를 안 태워줬다고 물었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인이 아니냐고 하면서 나한테 막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병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열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럴 사람이냐 이거죠. 내가 평소에 그렇게 누구를 폄훼하고 그랬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오해해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정말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마을 주민까지도 다 섬기고 그분들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그러는 목사인데 이분들이 그날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나한테는 못 그리고요. 그 할머니 같이 다른 할머니한테 그 할머니한테 망구라고 욕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하러 와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강단에서 나가라고 다른 저 방축교회 가라고 막 야단쳤어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서 소리 지르냐고 그랬어요. 그리고서요 뭐 우리 기동형제 있고 김민인 자매도 여기 동료님도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짓말 시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요 요양원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 딸들이 요양원에 보내시고 그리고 할아버지는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요 제가 신방도 못 갔어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서요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기 전에 그래도 목사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 하시는 일에 쓰라면서요 헌금을 1,000,000원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 그래서 풀었어.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풀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요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목방병원에서 있다가요 서울로 옮겼다가 한 2달 만에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 치료줬어요. 그분을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근데 할머니는요 그때는 그래도 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딸한테 자꾸 이제 남 목사가 설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건 뭐지 있습니까? 그런데 나 잘못했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서요 요양원에 찾아가가지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할머니,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때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때 웃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이후에 할머니 치매가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6년 이렇게 지금 내가 5년 8개월이니까 한 5년 한 6개월 동안 지금은 자식도 몰라보고요 요양병원에 있는 거예요. 자식들 그냥 생고생 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넙도에 가서 이렇게 봉사팀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당 밖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교회가 언덕에 있어가지고요 다 들려요. 이게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가 전화한 거예요. 난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섬에서 욕하는 거는 진짜 저기거든요. 듣기 겁하거든요. 근데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냥 X자 넣어가지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아주 잘 들리는 집 동네 아저씨인 줄 알고 그분이 아닌가 했더니 아닌 거예요.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아저씨.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다음 여름에요 그냥 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또 목사님 우연이겠지요 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목사를 그래도 목사가 그냥 막 욕해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헌신적이고 탐내지 않냐고요.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는 목사 만나기 힘들어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늘 교회를 위하고
또 그냥 어려운 사람, 노예, 뭐 그냥 시차 이런 데까지 그냥 주의 정도 어려운데 다 찾아다니고 돌아보고 하는 그런 사랑의 목사예요. 사랑의 목사. 예? 우리 선양한 목사님을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했는데 우리 윤민영 목사님도 그런 분이에요. 예? 그런 주의 종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서 나는 좀 목사님한테 은혜가 안 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를 어떻게 내 뜻대로 바꿔보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간이 가가지고 그런데요. 때와 기한의 문제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라고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지금 그 식민지에서 독립할 때가 지금 아니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능력을 행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니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합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할 일을 찾아서 심쓰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매일매일 책임을 감당하라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 달의 게으름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실천해야지 내일 일을 미루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기다린다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룬다면 오늘은 내게 실패로 돌아오고 마는 거예요. 밀면 오늘 할 일을 안 하고 밀면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날이 되니까요. 이때는 내가 할 때가 아니다고 하여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증인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녹화를 안 하고 있다, 복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가 이 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의 일은 뭐예요? 지금 그냥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거요. 여기에 그냥 또 육신의 일을 그냥 다투는 거, 시기하는 것까지 집어넣으셨잖아요. 이 육신의 일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말씀대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때를 삼으시고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은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인생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잘 이용하라는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어거스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미래에 주실 수많은 날보다 더욱 값진 날로 알고 이 날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냥 금송아지 주고 뭐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이 더욱 값진 날로 여겨서 지금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와 시기를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몇 년 더 살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 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섬에서만 20명이 나보다 먼저 갔어요. 죽어야 할 최장한 말기로 죽어야 할 목사가 지금 살아있어요. 이렇게 누가 얼마큼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날을, 이 주간을, 이 해를 내가 붙들고 내 사명을 다할 때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냉랭하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그냥 여기 답답하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해남에서 어느 목사님이 동네 사람 두 부부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날들아 전도하려는 거예요. 그냥 전도를 갔지요. 전도했는데 그분들이 내 전도를 들으면서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해남에 그 돌김 있잖아요. 맛있는 돌김 2개하고 두부가 지금 그리고 쌀 20kg 2개를 차에다 실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서 늘 핍박받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하도에 가가지고 이게 번호물 장사하는 데 가서 김사라가 왔는데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더니 그냥 나는 조금 샀는데 그냥 이만큼 더 싸줘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돈만 알고 사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선을 베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하셔서 내게 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신 분들한테도 고맙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내가 안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이름을 어떻게 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요. 이 전도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 기둥 형제 윤인 자매 이렇게 교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나오는 거요. 내가 12년 넘게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거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일 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네.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지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사랑의 주님이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성경에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할 일인데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데 이런 마음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서 눈에 안 들어온다면 아직도 예수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준 때 남은 여생을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힘써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태만이 할 때는요, 여러분의 이게 화가 있을까 두려워요. 여러분의 가정에 화가 있을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이 은혜 받을 만 때고 지금이 예,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전도를 미루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제 때는 때가 안 됐어 하고 미루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냥 전도의 때를 놓치지 말고요.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옥으로 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때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예? 전도하다 다툼이 생기는 거,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의 집에 그냥 불이 났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냥 불이 그 불 속에 들어가서도 나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그냥 지옥불에 떨어진다는데 지금 여러분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지옥이 여러분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래 마음 편하게 살아. 종교 다 그냥 종교는 각자 종교 신앙에 자유가 있으니까 너는 너 종교대로 나는 나 종교대로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아요?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없는데, 예,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곳이고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절대로 마실 수 없는 곳이고요.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 같은 곳이고요.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목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에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요, 거대한 후감 구덩입니다. 물론 그냥 불타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빛이 없는 곳은 아니지만 불꽃을 제외한 다른 빛은 완전히 차단된 흑암의 장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왜 지옥은 빛이 없는 어둠의 장소입니까?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스스로 차단된, 스스로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스스로 차단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강한 빛을 보고 나면 앞이 이렇게 안 보이죠. 예, 지금은 그냥 다 가로등 때문에 그런데 저희 옛날에 그냥 아주 가로등도 없고 쓸 때 그냥 차가 횡단로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주칠 때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 그 앞이 안 보이면 어두운 거예요. 그런 어둠이고요. 또 태양빛도 오래 보면 우리 눈이 상하게 되지만요. 이 지옥은요, 오히려 어둠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요, 빛이 전혀 없으므로 흑암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 잘 들으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성도 간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 어떻게 해요? 자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광명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누구를 미워한다 이거죠. 그 사람은요, 어디에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 예?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눈이 멀게 한 거. 예?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그냥 퍽퍽 지나간다고.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예? 이렇게 그냥 두려운 그런 말씀인데 이걸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저기면 미워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성령 받았는데 사랑의 사람이 안 되면 그건 이상한 거죠. 영을 잘못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요, 이렇게 아주 쌍뿐이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런 쌍뿐이라고요. 동네에서 그냥 깡패 정도는 아니지만요, 그냥 동네 그래 양아치 친구 정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거 뺏고 막 어릴 적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요, 이렇게 변했어요. 있는 거 다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녹도에 가서 물어봐요. 우리 기동 형제들도 물어보고 남욱 목사 어떻게 사나고. 예? 내 거 챙겨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만 내 것이고 두 번째서부터 다 다른 사람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쌀이 있는데도요, 쌀 보내준대요. 그러면, 그러라고 보내라고. 왜? 다른 사람 주려고. 우리 경석교회를 보냈잖아요. 예? 그거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 예수 믿었는데 사랑이 안 된다. 그거는요, 영을 잘못 받은 거예요. 악령을 받은 거예요, 악령. 그러면 왜 지옥을 구덩이라고 표현할까요? 귀신들이 무적갱이라고 말한 부분을 중요하면 뭐예요? 이 무적갱이라는 말은요, 끝이 없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끝이 구덩인데 나사로와 그 부자가 있는 거기에 구덩이라고 했는데, 그런 구덩인데 그 구덩이는 어떻게 해요? 끝이 없는 구덩인데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그걸 무적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엄청나게 큰 구덩이의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닥의 깊이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덩이인데, 거기에 빠져 밑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구덩이인데 거기에 그냥 한없이 지금 흑암에 있는 구덩이인데 빨려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예? 흑암의 구덩이인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 심지어 귀신들도 제발 그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게 없어서 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예?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분대라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경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 무서워하는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성경은요,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구덩이, 블랙홀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그냥 우리 이 태양계가 그냥 거기 그쪽으로 지나가면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태양계, 그런 블랙홀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지옥 불구덩이에 무적병에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이 지옥은요, 우리 이 사람들을 가두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요, 이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 자기 지위를 떠난 그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이 타락한 천사의 말을 따라 꼬셔가지고 거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따라가는 마귀를 따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예?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지옥은요,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물론 지옥이란 단순히 흑암의 구덩이만은 아니고요, 지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그것은요, 꺼지지 않는, 한마디로 해서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건강하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한 죄인들만 하는 거잖아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지옥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옥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니 이거 걱정이에요. 걱정 목사는. 그냥 나한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팔, 다리를 다 잘라 눈을 빼버리더라도 지옥까지 말한다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여러분 힘써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왜 교회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냥 잘못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교회를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도 사랑은 뭐예요? 그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허물을 못 덮어주면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경석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 사랑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는요, 뭐예요? 마귀라고요. 마귀가 그냥 광명한 천사로 들어와가지고 이 공동체를 자꾸 그냥 요람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세상의 신, 귀신, 사탄, 공중군대 잡은 그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이 설교를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세상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혼란케. 예? 혼란이면 그 성경에 다 기록돼 한번 찾아보세요.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무서운 이 지옥 여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 손발 다리를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고 그런 마음을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가 지옥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지옥불이 무서운 이유는 지옥에 있는 사람을 불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영원토록 이 지옥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요 고통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한순간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목사의 말이 설교가 그냥 가짜로 들려지고요. 여러분 가스레인지 켜놓고서요 거기다가 손가락 잠깐만 한번 대보세요. 될 수가 있나? 그런데 그런 그것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지옥에서요 영원토록 고민하며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을 조금이라도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이 손을 잘라내야 되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야 되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낼 정도로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냥 팔을 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죽을 죄를 졌어도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요, 이 지옥은요,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어떻게 영원히. 지옥에 당하는 고통은요, 반드시 육체로 인한 그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악에 바치거나 저주하거나 독이 오른 모습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 지옥에 영원히 갇힌 사람이 그런 악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슬픔이 그를 괴롭힐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슬피 울며 우는 장면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슬픔에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 어디에 지옥이. 예수님은 여러 번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를 간다는 말이냐 이를 악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받은 사람들이 다 그 고통스러워 가지고요 다 이가 악물어졌대요. 다 으스러졌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냥 악물고요 하다 보니까 참다 보니까요 그냥 이가 다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는 슬픔으로 인한 울음과 함께 극한 절망감에 입을 꽉 다물고 괴로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감이라는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음에는 부드러운 감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 이 부끄러운 감정,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영원한 그런 부끄러움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그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지옥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렇게 시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 육체의 고통과 함께 또 다른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가족분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이 막상 지옥의 불에 떨어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목마릅니다. 진작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몹시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는 후회지만 자기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 고통받는 곳에 와야 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손가락에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자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에 이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고통이 다가온 거예요. 이런 곳이 지옥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빠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전도하다가 아들, 딸과 남편과 아내와 다툼이 두렵습니까? 전도하다가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예? 한번 생각하면 지옥에 가면은요, 지옥에서 그냥 그때 내가 예수에 왜 안 믿었을까? 그런 후회도지만은요, 이 부자 보세요, 부자. 내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지옥에 올까봐 그 때문에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왜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까? 예? 예수 때문에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 예수 믿어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죠. 그런데 야, 쓸데없는 하지 마라. 교회 가면 돈이나 바치고 결국 또 제사 지내는데 제사도 못 지내고 그러면 되냐? 아주 그냥 싸움이나는 거예요. 그래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좀 마음 편하게 좀 내버려 둬야지. 그래, 너대로 살다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복음을 안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한번 따라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